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정수다,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이 반지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가 정말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영석 목사님께서 로마서의 시작을 잘 열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도 또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제 크게 로마서 말씀은 1장에서 11장까지 약간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라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후반부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학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제 로마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함께 나눌 이 로마서, 오늘 읽었던 이 복음 이 1장의 내용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집약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주석자들이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 문구를 정할 때에 이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에 물론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오신 분들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로마서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또 이제 말씀으로 나눠야 하니까 저는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에 직접 가고자 했지만 여러 여건들 때문에 실제로는 가지 못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꼭 전하고자 했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로마의 성도들 또 로마 교회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지금 온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자신도 꼭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로마서가 던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사실 객관식입니다. 1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2번,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대답은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들리는데.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3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빨리 알아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아마 아까 첫 번째 질문에 1번인가 2번인가 이렇게 갸우뚱하셨던 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잘 알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 믿음이 대단하다,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 칭찬하면서도, 그런데 내가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은 사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들, 믿음이 소문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바로 로마서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까지 데려오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죄와 싸우기 위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는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를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이 더욱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소문은 났지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어. 일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진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나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쉼파라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함께 격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견고하게 하겠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도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안위함을 받고자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함께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이제 어떤 분들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시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것이 아니라 네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헬라인에게나 또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빚진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피차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나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 복음으로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우리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의 기대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유인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나중에 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결국 그곳에서 또 순교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당장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이 로마서를 집필했던 것이고, 이 로마서는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계획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좀 중요한데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고, 강력한 군사력과 또 철학과 모든 것이 가장 발달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런 로마에서, 이 로마의 법 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형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임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이 앞부분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본문인데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신 것이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된 것이고, 또 이미 약속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부활하신 것, 그분이 바로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듣고 알게 된 복음,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들은 복음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제 정리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끌려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복음에 관하여서 듣게 된 것, 사도 바울이 들어서 또 보아서 경험해서 알게 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물론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복음을 전하고 있겠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그 안에 풍성해지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복음을 살아내면서 나타내는 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의 두 번째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듣고 받은 복음과 전하고 살아내는 복음, 두 가지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듣고 받은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전하고 살아내는 복음은 부끄러워할 때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공부하고 깨닫는 것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고 깨달은 복음대로 바로 이 교회 밖을 나가서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에파이스 퀴노마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수치스럽게 여겨서 가까이 하기 싫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편해하다, 불쾌하게 여기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파이스 퀴노마이, 오늘 부끄러워하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는 불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처럼 여겨져서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대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때는 그 말씀이 불편해지고 불쾌해지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저 교회 다녀요, 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에는 부담스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부끄럽게, 좀 불편하게,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질 때는 없습니까? 간혹 예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근데 교회 다닌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또는 그렇게까지 정직할 필요가 있느냐, 교회 다니면 다 그래야 하느냐, 혹시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많이 없는데요,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휴가철이 되면 이제 여름 휴가는 다 이제 골고루 돌아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당 일주일씩 딱 정해놓고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를 일주일밖에 낼 수 없는데, 그때 제가 이제 휴가를 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청년, 이제 결혼했을 때도 이제 휴가를 내서 교회 단기 선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랑은 이제 휴가를 이제 맞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저만 혼자 단기 선교 가야지, 여름 휴가 때 가야지라고 정해놓고 휴가를 그때 맞춰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의 다른 동료들은 아니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그 여름 휴가를 다 써버리면은 다른 이제 아내하고 휴가나 다른 이제 뭐 바닷가나 이런 데는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불쾌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냥 그 휴가, 당연히 휴가 내서 선교 가야지, 아니면 휴가가 조금 더 낼 수 있으면은 이제 하루 막 깨워가지고 수련회 다녀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불편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단기 선교의 과정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교회 수련회도 다녀오고 때로는 교회 단기 선교도 다녀왔는데 또 교회 휴가가 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 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당연히 복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7절을 통하여서 이제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울이 구원을 표현하는 바울만의 표현 방식입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독특한 그 바울만의 신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의, 또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로마서 같이 말씀 보시면서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구나, 의인이라고 나오면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삶,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죄인과는 절대로 관계를 가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면 반드시 성결과 회개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된 존재로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공정함, 어떤 올바름,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그런 이야기들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로마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는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 한자어로 어렵게 번역하고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해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믿음을 잘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믿음은 마치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내가 이제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더 굳건하게 믿자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월드컵의 이제 국가 대항전에 손흥민 선수가 딱 그 선발 출장 명단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믿음이 가죠. 뭔가 골도 넣고 승리로 이끌어줄 것 같은,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반면에 국가대표로 어떤 선수가 딱 그 선발 출장 명단에 나왔는데 잘 모르는 선수 이름이 있어요. 공격진에 막 중요한 자리에 잘 모르는 신의 선수의 이름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선수가 잘하는 선수이겠지만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죠. 잘할 수 있을까? 믿음이 안 가죠. 손흥민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고 그 신의 선수에 대해서는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미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약했던 그런 모습들, 득점왕까지도 차지하고 또 이전에 여러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그 정보가 있고 믿을 만한 그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비춰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보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동안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미쁘신 분,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타내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케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도,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는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좀 어려운 이제 긴 문장인데요. 이제 피스테오스 피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크와 에이스라고 하는 접두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어디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로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그런 해석들을 다 종합해보면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되어야 하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이 구원의 길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17절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길, 그 믿음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능력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복음을 우리 가지고 있는 여권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 여권 파워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몇 위인 줄 혹시 아시나요? 네, 세계 여권 순위 중에 대한민국 여권이 2등입니다. 네, 1등은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네, 이 파워 순위는 어떻게 매겨지냐면 이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 숫자에 따라서 매겨지는 순위입니다. 이제 싱가포르 여권이 192개국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권으로 가지고는 188개국에 처음 비자 없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권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난 여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여권의 이 파워 순위, 평상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권이 세계 2위라고 해서 날마다 그 여권의 능력이 막 느껴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해외 나갈 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해외 나가서는 굉장히 소중히 다루지만 그냥 국내에 있을 때는 어떤가요? 잘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권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오늘 삶 속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복음대로 살아갈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왜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하박국이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바로 그 심판의 목전에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듣기로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했지만 왜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려 하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사실 앞서 이제 제가 봉독해드리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 교만을 대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교만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삶, 복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제가 오늘 하루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할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겉으로 그렇게 드러내진 않았을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입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 전체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하박국의 시간과 같은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 바로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우선순위에서 밀어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복음이 능력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내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